오늘은 우리가 명사라 된 신약의 헬라어로 된 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명사로 성경의 복은 율로기아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이 명사로 된 율로기아입니다. 신약에 얘기하는 복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왜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 이것을 이 복과 같이 나올까요? 성령은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죠.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이 보증이란 말이에요. 또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고 하고, 아들의 영으로 받음으로 아들이 되고, 아들은 유업을 이을 자라.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복하면서 지금은 성령을 받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 자손은 뭘 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유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율로기아라는 이 단어인데,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 우리 쉽게 말하면은 망난이란 말이에요. 망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다. 여기서 이 축복도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하는 율로기아입니다. 그러면은 에서가 잃어버린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잃어버린 이 축복, 에서와 야곱이 받으려고 했던 야곱이 빼앗은 이 축복, 에서가 빼앗긴 이 축복은 뭘까요? 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에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룬 곳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좀 더 나오겠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데 어디에 재림하시냐면 시온산에 재림하셔서,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성이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 그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인지, 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 하늘의 성이 내려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 나라에서 얻어진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예루살렘은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이 땅에 세울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12장 20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 했을 때는 주님 초림했을 때 시온산에 임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성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은 천년왕국 때, 하늘의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자, 그러면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장자들이 모임입니다. 자, 장자는 2배를 받습니다. 기업을 2배 받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잃어버린 축복이 바로 이 2배로 받는 것을 잃어먹었단 말이에요. 장자니까. 그래서 첫째는 좀 더 나오겠지만 천년왕국과,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두 것을 받는 이 장자권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은 에서는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 못 간단 말이에요. 장자가 아니니까 팔아먹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에,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모르고 장자권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봅시다. 계시록 19장 17절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19장 7절에는 이제 주님 재림을 앞두고 찬양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누굴 얘기합니까? 밑에 나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아내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성도가 준비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세마포도 아주 중요합니다. 좀 더 나눌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고 주님이 재림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인 기약이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래요. 그래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 율로기아란 말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복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최고의 복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혼인 잔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잔치가 베풀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주님이 재림을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강림하는데 그래서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죠. 순서에 있어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주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남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그때 살아 있던 성도들은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 받아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자, 위치를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게 공중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잔치란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이 잔치 아닙니까? 자, 우리 결혼식도 봅시다. 우리 조선족 결혼식도 보면은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만나서 이 잔치가 베풀어져. 신랑 신부가 함께 있어야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인 잔치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공중입니다.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제 주님 만났습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아들이 잔치니까 아들이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그 잔치가 바로 이 혼인잔치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는 이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사람들 청했는데 많은 사람들 오기 싫어하죠. 땅 샀고 소 샀고 결혼했어 하면서. 그러면서 결론 뭡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에서 이제 잔치가 베풀어진단 말이에요.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그 중에 선택돼서 들어갈 수 있는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되는 점이 있는데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 잔치에 보면은 청함 받은 사람들은 하객입니다. 하객. 신부가 아니고.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에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 우리가 신부의 신분으로 만나는 그 잔치로 보면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로 보면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의 아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받는 잔치란 말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많은 사람이 청하였는데 택함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이겁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자, 이것은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등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종들이 사역이냐?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놓다. 아주 열심히 뭔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중매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소개시켜서 결혼식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매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중매를 교회들을 정결한 처녀로 단장시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 사역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식이 언제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는 우리가 끌림받아서 공중에서 영접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 잔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교회에서 사역자들은 성도님들을 모두 다 이 공중에 들림받아서 남겨진 자가 되지 않고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잔치에 참여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첫째고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근심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그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이 신부될 교회들이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지고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지금 보세요. 다른 예수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전파되고 있는 다른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하고 전한 예수하고 전한 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용납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이 다른 예수고 다른 영, 다른 복음인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불러서 들림 받아서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서 잔치 베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참 예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영을 뭘까요? 성령님은 이 주님이 주님이 소림으로 왔다가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서 보낸 성령님이 이 땅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때 예비될 수 있는,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이 일을 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이 땅에 목적을 둔 어떤 영, 병 고친다, 기적 행한다, 여러 가지 그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종점이 이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영입니다. 또 다른 복음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 지셔서 하늘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영접한 신부들을 신랑이 데리러 와서 공중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자가 첫째 부활이고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로 중매해서 공중에서 영접하는 신부로 하는 복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이것으로 된 복음이라면은 아무리 복음이라고 외쳐도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님이 이제 오실 때를 지금 우리가 그 순서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 오시기 전에 찬양이 있었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리고 그게 들림 받은 준비된 사람들은 뭘 예비한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한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시록 19장에는 이제 뭐 찬양이 있은 다음에 19장의 11절 가서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백마 탄 자와 백마하고 그것을 탄 자를 봅니다.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분이 와셔서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웁니다. 14절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백마를 탄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그 백마를 탄 그분 뒤에는 군대들이 따른단 말이에요. 똑같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기에 상응되는 세마포 옷은 딱 19장에 2번 나옵니다. 앞에는 준비된 신부들을 주님이 그 혼인 잔치가 가까웠는데 기약이 이르렀는데 준비된 아내가 준비됐다고 하잖아요. 준비된 신부들에게 입히는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 탄 예수님의 뒤에서 따르고 있는 군대들이 똑같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단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신부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신부들이 위에서 잔치를 마치고 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할 때는 군대들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천사들은 다 천사다라고 얘기하는데 19장 14절에는 군대라고만 했지 천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대들이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잔치를 베푼 신부들이 올 때 군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은 그때 입었던 깨끗한 세마포 옷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흰마를 탄 충신과 진실이란 그분이 이름이 또 나오는데 뭐라고 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왕권 가지고 오는 것을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왕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왕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해서 이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고 이미 왕위를 받은 분이에요. 이제 오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옵니다. 오는데 주림 재림 하시는데 먼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나타나서 이 세 부류가 있죠. 첫째 짐승, 임금, 군대들. 이 세 부류가 나타나서 그 말탄자와 세 부류가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럼 말탄자 누구지? 예수님이죠. 그의 군대는 뭐죠? 우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고 오실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우리는 뒤에 군대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쭉 오는데 이 땅에서 사는 짐승 임금들과 군대들이 대적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백마 타신 예수님이 누구를 잡죠? 짐승을 잡고 거짓 선지자도 잡고 유황불 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 나머지 누굴까요? 임금들과 군대들이겠죠.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죄가 그들이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보세요. 주님이 이제 재림해서 공중에서 잔치가 있고 공중에 잔치 있을 때는 먼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슬기로운 5천하고 같이 준비된 신부들은 들림 받아 올라가죠.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올라가서 여기서 주님을 영접해서 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즉 많은 무리가 있다. 많은 사람이라면 들림 받은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 중에 이들을 통치하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짐승, 임금들, 또 그 통치를 따르는 군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이놈들이 대적해서 싸워서 이제 다 처리당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지금 오신다면은 이제 금방 병원에서 태어난 갓난 아이들,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님들, 또 뭐 저 어디 그 산속에서 또 농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갓난 애들 같은 애들. 모르잖아요. 세상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놈들은 다 잡혔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다 잡혀놓고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유황불에 더머니는 그 나머지는 말천자 입으로 죽고 나머지가 사탄이죠. 또 사탄은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선자가 와서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가지고 곧 엿뱀 사탄이라고 하는 그놈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단 말이에요. 무저갱이에 던져넣고 잠가버린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못 나온단 말이에요. 천년 후에 잠깐 놓인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보좌들이 보이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그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때 누가 있죠? 아직 그때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겠죠. 그리고 뭘 예비하냐면은 천년 후에 다시 사단이 나와서 이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 세상으로 사단이 와서 또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목양하던 이 백성들이 또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를 전하겠죠. 그러면서 이때의 이 천년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고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가 살지 못하더라.
그 전에 예수 믿었지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천연히 자기가 살지 못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지 못하죠. 자, 그럼 위에서 이 땅에서 천연왕국이 땅에 임한다고 제가 얘기하냐면은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날을 불러 이르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들이 어디서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땅에서 이 왕노릇하는 것이 땅입니다.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사장을 삼았다 하잖아요. 제사장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백성이 있어야 제사장 할 일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비유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서 재림을 앞두고 그래서 가실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겠다. 그건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맡겠단 말이에요.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주님 재림할 때 결산한단 말이에요. 그때 잘했던 그 종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칭찬하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주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땅에서의 일은 작은 일이에요.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더 많은 것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천연왕국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일이 더 많은 것을 맡김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다. 이 천연왕국은 아들의 왕국이니까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천연왕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지금 주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언제 나타난 거예요? 주님 들림 받아서 공중에 주님 만나서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다 고대한단 말이에요. 뭘 고대합니까?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나타납니까?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잔치를 베푸고 주님과 함께, 백마탄 주님과 함께 군사로 이 땅에 오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녀들이 올 때 이것을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그걸 고대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데 자기 뜻이 아니라 원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동로도 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것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지금 예수님이 초림부터 가시면서 재림 사이에 여기에 이것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란 말이에요. 이 자유에, 이 천년왕국의 자유에 피조물들도 썩어짐이 종로도 한 데서 해방돼서 이 자유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를 이사야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직 범죄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해 본 사람이 딱 2명이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라 말이에요. 그 외에 모든 인간들은 다 쫓겨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 영광을, 이 나라를 죄가 없는 창조한 이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영접해서 다시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이루는데 이때 주님이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회복해서 피조물도 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회복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 천년왕국을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 이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창조한다 이거예요.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자 보세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건 다시는 들리지 않으려 할 것이며, 여기서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다. 그럼 모든 노인들이 다 수완이 찬단 말이에요. 제명해 주는단 말이에요. 제명해 주는데 주님이 회복한 이 세상에서는 지금은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100세에 죽은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이 죽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았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체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자고 왕노릇하는 자고, 이 다스림을 받는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나무의 수완 같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수한단 말이에요. 장수하다 보니까 하는데 100세에 죽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죽는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보통 다 장수하는데 그래도 죽음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사야서 65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그래도 죽음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자, 천년왕국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라를 받을 때라 얘기했고, 받을 때가 있고 아버지께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때와 시점으로 드릴 때까지 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의 마지막으로 주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회복하는 마지막 천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자,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승냥이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 본래 창조했던 그 세상에는 모든 동물들이 뭘 먹었습니까? 풀을 먹었잖아요. 그때를 회복해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서 이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천년이 다 차니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이죠. 자, 이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 창조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무저경에서 마귀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으로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이 땅의 사방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싸움을 붙인데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엄청 많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사랑하는 성이 뭡니까? 성도들이 진이 뭘까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두른단 말이에요. 치려고 온단 말이에요. 누구의?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태어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목양을 받고 있던 사람들 중에 미혹받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또 그 사단은 계속해서 미혹하는 이 일에 사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마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마귀를 경험하면서 또 많이 이제 추리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죠. 그리고 마귀를 유황불못에 던지죠. 그러면서 이제 흰보자, 백보자 심판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 세상은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이고, 이 나라가 천년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리고 이 땅은 없어지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다 태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것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입니다. 본래 이것은 태워 없어지고, 여기서 천년왕국을 마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마귀 지옥에 들어가고, 그때 이겼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이긴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 영접에서 와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다스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귀가 또 나와서 미혹해서 이긴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대화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뭐가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있어질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친히 함께 사는 아버지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았으니 다시는 사망이 없죠. 이사야 65장에는 사망이 있죠. 예, 여기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생명수 샘물로 인도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아까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초림하셔서 가시면서 재림을 약속했는데 이 사이에 이긴 사람들이 어디 가죠?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내려와서 천영왕국. 또 천영왕국 때는 사단이 없는데 다시 천영 후에 마귀가 와서 미혹하는데 그때 이긴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어디 가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아버지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그래서 장자들 총이라는데 뭐가 자 예수님 초림하시고 가시면서 다시 와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이것이 첫째 복이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는 두 번째 복. 그래서 복을 2개 받는단 말이에요. 2배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장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에서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입니다. 복. 우리는 예수 믿어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서부터 장자예요. 모든 사람이 장자, 믿으면 장자예요. 다 이 2개를 다 받도록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장자를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잘못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미혹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장자권을, 이 복을 빼앗기지 말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시점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잔치로부터 이제 천여왕국과 영원한 아버지 나라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최고의 복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워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한 아브라함의 복.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이 장자권을 2배를 받는 이 복을 이 땅에 한 그릇의 팥죽에 그것을 팔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둔한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바로 참 복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무슨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이 뭐냐? 오늘 보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천영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 이것이 복입니다. 참 복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내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래서 공중에서 결혼식을
결혼식이죠. 혼인잔치라고 했으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여기로 중매하는 것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복음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말 준비를 하도록 시키는 것이 참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참 복이고요, 복. 근데 이 복을 모르고 이 복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의 복을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 복을,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팔리웠습니다. 이미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일수록 더욱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의 것 가지고 이 복을 우리가 잃도록 합니다. 우린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특히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 깨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참된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이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에서와 같이 어리석게 이 땅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